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이 강의가 있도록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이렇게 4년을 10회가 될 때까지 섬겨주신 손용호 집사님께 크게 박수 한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틀란타에서 해야 될 사역인데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귀하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갈렙과 같이 더 제가 기도할 때 장수의 복 건강하게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오늘 시작이 끝입니다. 5주 동안 바쁘시고 또 힘든 이민 생활 속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정말 영광되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걸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더욱더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교회의 관계성과 교회의 전투성입니다. 교회의 관계성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겠나 하면 간단히 설명하면요,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면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하나는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의 지체고 몸이고 또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교회 관계성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빛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나타나도 되고 안 나타나도 되고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드러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장부터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위치를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지체요 몸으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게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드러남에 있어서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라 하셨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일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한다.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 그 영적 전투를 안 하면 그 관계성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신 이 사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전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교회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교재를 보면 세 가지의 관계를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관계성도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 관계성을 이야기했을까? 첫째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본문을요. 나 아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밀접하고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오래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입니다. 세월을 따져보면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와 20년에서 30년 삽니다. 그런데 부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40년, 50년 삽니다. 상당한 긴 텀을 사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면 부부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드러내요.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손 집사님 좋아하는 용어로 짝꿍이라는 거예요. 물론 100% 100%를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 시작은 미비했지만 그 점점 세월이 가면서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굉장히 불행중다행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바울의 표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머리로 통치자 왕으로 수뇌부로 나의 주님으로 큐리어스로 또 로드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관계성이 나타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요 태어나면 부모 중에 누구든지 닮아야 됩니다.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됩니다. 근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싸움 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병원 가자는 거예요. 무슨 검사하자는 거예요? DNA 유전자 검사하자는 거예요. 자식은요 겉으로 닮건 속으로 닮건 손품도요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닮으면 이상한 겁니다. 나쁜 거라도 닮아야 됩니다. 안 닮으면 이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닮고 속성을 닮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닮아야 돼요. 그게 안 닮았다.
그게 가정 속에서 특별히 근본적인 문제인 부부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향기와 냄새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배우자가 고백을 못한다. 당신은 처치맨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 내가 당신과 만난 걸 내가 후회한다. 만약에 그런 고백을 듣는다면 3박 4일 금식하시면서 회개해야 될 일. 당신이 좀 세상적으로는 돈도 잘 못 벌어오고 직업도 별로 시원치 않고 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귀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런 얘기는 들어야 되죠. 이거 뭐 돈 드는 얘기다. 또 하나는요,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울이 예를 들었는데요, 가장 뭐예요? 나를 닮고 나를 빼닮은 존재가 누구냐? 부부는 닮지 않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나중에 관습과 무슨 문화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취미와 이런 것이 닮지만 근본적으로도 닮는 자가 누구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는 자신을 봅니다. 또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신을 투영합니다. 이 관계는 누구하고도 가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꺼내야 끊을 수 없는, 안 닮을래 안 닮을 수 없는, 그리고 영향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는 관계. 이 관계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우리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얻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요,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요, 이게 이제 존 스타트가 얘기한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래게, 가장 젊음을 투자하고 가장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과 본인의 모든 재능을 쏟아붓는 데가 어디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인 직장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인 것입니다. 21세기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것도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할애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지만 교회에, 물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 있기도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으로서 상전으로서 또 상전으로서 종으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관계성,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상전인 그리스도인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상전을 모시고 주인을 모시고 일하는 종으로서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겠느냐. 이 세 가지 중요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라고 하는 측면을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아내라면 남편에게, 부모라면 자식에게,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내가 상전이라면 종에게, 종이라면 상전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 이게 결론인데요. 요게 이제 요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지체로서 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걸 설명합니다. 이 세 관계를 통해서. 세 가지 관계를.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뭐예요? 부부의 관계라든지 물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순종도 순종이지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의 개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순종의 개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정말로 순종한다고 하는 사실을 겉으로도 뭐예요? 관계성에서 어떻게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1번을 봅니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끌어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꾸 오늘날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려고 막 애가 터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성경 66권 자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성경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속을 설명하면서도 1장에서 뭘 얘기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계획이 있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5장 22절부터 33절 이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어떻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각각 다른 기능을 주셨다는 것. 남자에게는 지배하는 성향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순복하는 성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권위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남편인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뭘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순종을 배워왔어요. 그렇죠? 섬기는 것을 배워왔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배워왔어요. 아내도 역시 구속함과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을 생활화하고 배워왔어요. 몸에 체득되도록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에클레시아의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며 그저 종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몸에 배어있는 삶. 왜요? 늘 우리의 왕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나의 머리이고 수뇌부입니다. 그렇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내와 남편의 위치를 설명했는데요. 아내의 주된 위치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가지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알아야 돼요?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근거한 창조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논증입니다. 굉장히 귀한 지금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와 남편의 위치를 얘기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돋는 배필로 창조했다.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순서를 따라 바울이 이해합니다. 뭘 이해해요? 아내와 남편의 위치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의 유추에 근거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3절과 에베소 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그 족보를 보면 그 이상은 누구요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런 성경의 통일성이 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는 권위를 행사하며 사랑하는 것이며 남편에게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겠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심플하고 쉽습니다. 성경은요,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순종하라고 그랬느냐 뭐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희생적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매달아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이 말도 못하게 크다. 그러므로 여자분들이 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서 남편에게 순복한다고 하는 이 성경의 기조를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절대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과 남편과 아내의 삼각관계를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 삼각관계를 설명하는데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인격체인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연결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부부의 관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 문제 때문에 무슨 뭐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부부 간에 다투기도 하지만 신앙 때문에 다투는 가정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의 컬러가 달라가지고. 그런데 그게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진리의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성경의 이해의 정도가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남편 안에도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거기가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죠? 아내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거하셔야 된다. 그런데 한쪽에만 있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앙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신앙의 컬러가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결혼하고 나서 내가 또 하나의 짐을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얻었구나. 나는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느끼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다툼과 그런 갭이 생기고 그런 긴장, 텐션이 생긴다면 지혜롭게 오늘 본문 성경을 알고 있는 분이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저렇게 영적으로 대립하여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안 보내도 정말 성령께서 우리 배우자, 남편 혹은 아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영이 그 마음속에 거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고 뭐 이게 경제적인 문제인가 보다, 이게 뭐 궁합이 잘 안 맞아서 그런가 보다,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시간을 가다가 허비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통, 영적 교통과 영적 교감이 없다면 가정생활 재미없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활 속에 조화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두 개의 다른 개성을 가지면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항상 성령께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몸이냐? 같이 법적으로 그리고 같이 사니까 한 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에베소 5장이 말하는 한 몸의 의미는 뭔가예요?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부부가 하나 되지 말고 연합되지 말라고 그래도 연합됩니다. 요 신비와 비결이 여기. 그래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뭐 예수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 가정이나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가정에 행복이 없는 가정으로 평생 살면서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갑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기찻길과 같이 평행선을 걷는 그는 결과를 불행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부부가 함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부부가 함께 영적 전투의 동력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생활도 별로 재미없고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에 성공해도 별 재미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정에 오늘 에베소 5장에 말씀하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먼저 자녀들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님께 하듯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머리가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그 다음에 부모가 머리 역할을 또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또 머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께 하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다 잘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님이 머리이신 줄 알고 순복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요.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순복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뭡니까?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저들의 머리가 되시고 저들은 주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순종하고 자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오소리티,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크리스찬 가정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부모들의 양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노엽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가 일관성 없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그러는데 부모가 일관성 없게 돈에 대해서는 괜찮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뭐예요?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분노를 가지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아버지 엄마가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분노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 없게 가르칠 때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엽게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항상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임의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령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시대의 21세기 사조를 쫓아가야 되겠어요? 진리 쫓아가야 되겠어요? 이거 뭐 두말 하나 마나 잔소리입니다. 진리 쫓아가야 돼요. 그걸 우리 부모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와도 진리 따라가더라.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가르칠 때 그렇고요. 잔혹할 때 그렇고요. 부모의 위치를 남용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말하는 교양은 그냥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나를 뭐해? 이 부모된 나를 어떻게 해?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부모가 시청각 교육 자료가 되는 거죠. 어떤 교육의 시청각 교육? 신앙의 교육과 기독교 가정 교육의 시청각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훈계는 말로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말로서 하는데 그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요게 요런 자녀 관계, 부부의 관계가 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은 권면과 경고와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전을 가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 안에서 훈계하라.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주 안에서 훈계하라 그러면 반대는요. 간단하게 바울이 표현한 대로 주 밖에서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훈계하는 자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모범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한다. 교회 생활은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한다고 보여줘요. 그 다음에요, 6장 5절부터 9절까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나님은 주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취급해 주신다. 자, 우리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대접해 주거나 구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주일학생이 선생님 왜 구원만 주십니까? 1원 못해서 10원 주시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구속과 구원의 은혜로 대접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자격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보듯이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부자가 오면 자기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시각 속에서 교회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빈부부처를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부르신 존재로 영화롭게 주께서 보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교회도 어떻게 해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주인은 노예를 공평하게 정당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 그러면서요 5절부터 8절까지 종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한다. 왜? 죽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몸에 밴 게 있어야 돼.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부유한 사람을 만나든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든 없는 사람을 만나든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을 만나든 지식이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을 만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이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 뭐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뭐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뭐예요? 주인으로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존귀하게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위치를 받고 놔주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이 상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우습게 여기게 된다.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큰 교회라고 다 옳은 거 아니고요, 작은 교회라고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틀란타에 목사님들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식당에서 만났다고 벌떡 일어서서 인사하고, 개척교회 한 10명, 뭐에서 한 100명 사이에 목사님이 온다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건 이미 세상 속의 세속주의에 우리들이 벌써 피해에 본 사람으로 전락해 있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50만 불 밑에 재산은 저는 부자로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나가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를 들자,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들도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성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투영하고 나타내고 드러나 보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살면서 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비즈니스하는 오너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들도 종들에게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주인들은 공갈을 그쳐야 된다. 주인의 상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누구예요? 그 주인의 상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자기도 상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전이 없는 것처럼 주인들이 종업원들한테, 자기 직원한테 공갈을 치는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민사회는 또 영주권 해준다고 하는 또 그것을 걸고서 얼마나 공갈을 많이 치는지 몰라요. 그럼 넌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주인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일생 동안 자기가 자신이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이 누구셔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1절에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투를 설명합니다.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성도들이 그 올바른 관계를 직접적으로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영적 전쟁은 6장 10절부터 12절에서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바울이 설명합니다. 주님이 누구의 편이라고요? 성도의 편이라고 다른 분 얘기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다. 네, 근데 나쁜 건 다 빼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갈 때만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힘과 능력이 성도들의 영적 전투의 능력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전투의 무슨 재력, 권력, 체력, 체력은 조금 필요한가 모르지만 어떤다고 하죠?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다. 전투의 승패의 갈림길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힘입어야 되고 그거 외에는 영적 전투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는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그래야 되냐?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느냐? 사탄은 강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사탄은 휴가도 없고 사탄은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24시간 7일 365일 아니 우리의 평생의 일생의 시간들을 와칭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걸어오고 미혹과 시험을 걸어오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 목사님 뒤에는 목사만한 마귀가 쫓아다니고 장로님들 뒤에는 장로만한 사탄이가 쫓아다니고 뒤에 쫓아다니고 그래서 시험과 미혹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신경과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으면 느끼셔야 합니다. 그걸 못 느끼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이 21세기 과학 시대의 문명 시대에 무슨 영적인 무슨 사탄이가 있고 무슨 마귀가 있고 어림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큰 코 다쳐요. 그러므로 영적 전투를 할 때 필수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전적으로 의지해요. 토론이 의지해요. 그러면 승리는 성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장 11절에서 바울이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함이라.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아직도 강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계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왔더니 난 사기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이게 보이는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의 사람인데 말을 해서 나를 속여 넘기는 걸로 나를 사기를 치는데도 내가 넘어가는 판인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서 타락한 존재로서 간교한 존재로서 딱 하나의 목적을 갖고 존재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고 그 교회인 에클레시아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이미 밥이 된 사람들은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밥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가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학교,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란 분들 알 겁니다. 학교 갔다 오시다 보면 저 들판에다가 뚝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소를 이렇게 매놓고 저녁에는 가지고 들어가죠. 그죠? 우리로 가지고 가죠. 근데 거기다 매놓으면 이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그 말뚝을 막 흔들어보고 흔들거든요. 싹 빼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거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깊이 잘 박아놔갖고 아무리 이 소년이 흔들어도 이게 안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에이 그래서 발로 팍 차고서 포기하고서 가는 겁니다. 사단도 그렇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그 괴계를 늘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의 지혜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투쟁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이상은 전투가 안 됩니다. 전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적에게 그냥 먹히는 겁니다. 전투가 좀 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싸움이 되고 전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하니라. 우리의 투쟁에는 휴전이 있을 수 없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 사람이 있으려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의 영적 전투에서 슈브를 봐야 됩니다. 슈브를 안 보면 항상 제자리입니다.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된다. 아주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를 뭘로 설명을 했냐면 배너 영화에 나오는 그 로마의 군병들 옷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막 투구 쓰고 막 갑옷 입고 막.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날에 성도들까지 넘어뜨리려고 동분서주하는 마귀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굳게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방어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완전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장비를 주께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만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을 따름에 게으름을 통해서, 무지를 통해서. 그 누구 책임이에요? 네?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이제 쭉 설명하다 보면 아시지만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고 얼마나 성경을 알기 위한 성경 공부가 중요하면 얼마나 성경을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주의 종들의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놀라운 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효한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이 손영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가면 참 노년에 참 좋은 일 했다 하고 상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베트남도 교회들 많고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목회자들이 500명이 넘는다. 어떤 분은 10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델라타에 목회자만 목사 한 수가.
감히 못하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시고 소리 집사님이신데, 그것도 연세가 이제는 갈렙의 연세가 되셨거든요. 내년이면 85세. 갈렙과 같은 나이가 되셨어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냥 손영호 집사님 그냥 위로 드리려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일들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손에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발에 발을 맞추어서 같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비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 무슨 장비를 주시냐면 14절에 보면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주셨다.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활동의 불편을 막고 전투하면서 전진할 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허리띠라는 게.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합니다. 66권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냐? 같이 대화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거든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셨습니다. 예,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마귀의 쉬운 공격 대상은 불성실한 성도입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장비를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진리와 진실성으로 성도가 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적 전투에 싸우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또 진리를 알면서 진실하고 성실하지 못하다. 영적 전투 못해. 진리만 가지고 있고 불성실하다. 전투 못해. 진리의 허리띠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실을 한데 사람이 성실을 한데 진리를 모른다.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것도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믿는 내용을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믿는 바대로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14절에서 의의 흉배를 말합니다.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로서는 말미암지 않는 의가 있어요. 그게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그 다음에 성화의 의가 있습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은 Sanc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의를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의를 가지려면 칭의의 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칭의의 의가 없는데 성화의 의를 가는 거는 가는 것 같지만 도덕적 윤리적인 수준으로 머물러요. 그 성화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있어야 칭의의 의가 있어야 성화의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의 의를 가질 때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 흉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면 복음의 신이 필요합니다.
네, 신발을 의미하는 건데 군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은 성도의 준비성을 의미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지만 무장을 하고 딱 군화끈을 신고 군화끈을 딱 묶으면 군인 된 그 기가요 온몸으로 쫙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군화를 신는 군화를 벗으면 힘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신이 뭐냐? 준비성을 의미한다. 그러면 성도는 뭘로 준비해야 되느냐? 뭘로 준비되어 있어요? 항상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딱 치면 논사훈련소에 입대하면 뭐라 그래요? 딱 건드리기만 하면 어때요? 조교 건드리면 이병 백성복 이 관등 성령이 나와야 되듯이 딱 옆구리 찌르려면 성도는 뭐가 나와야 돼? 복음이 뚜루루루 60탄 날아가듯이 뚜루루루 복음이 앉으면 복음 얘기해야 돼.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나면 성경 이야기, 진리 이야기, 복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의도적으로라도 뭐예요? 얘기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왜? 복음이 준비됐습니다. 근데 복음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뭐예요? 교회에서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번 만났는데 예배 마치고서 식사하면서 뭐 고추는 어느 지방의 고추가 맛있고 뭐 이걸 1시간, 2시간 참 굉장히 아주 정보도 풍성해요. 그 다음 주 만났는데 또 김장 갖고 얘기해.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무슨 음식 갖고 얘기해. 그것도 정보를 나눠야 되는 거는 나눠야 되는 거지만 주야장창 예수님께서 30년, 50년을 갖다가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something 문제가 있지 않냐. 딱 치면 기도가 나와야 되고 딱 치면 복음이 탁 나와야 되고 딱 뭐 생각하면 말씀이 쫙 떠올라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기억나도록 말씀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말씀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개혁주의에서 성령 충만함이 뭐냐? 곧 이꼬로 말씀 충만이다. 복음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신발로 성도가 준비해야 되느냐? 복음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권능이 두나믹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거기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볼품 없어요. 요만해 막대기 같이. 그러나 거기다 불을 탁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위도 깨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박살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근데 복음의 능력을 안 가지고 있고 가졌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난 능력 없는 성도야 라고만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무슨 축사 세미나 없나? 어디 무슨 뭐 신유 세미나 없나?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기적과 이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사복음서의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는 것도요. 메시아가 오셔서 할 사역이심을 소개한 것으로서의 적용으로서 응답으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띠와 흉배와 신을 다 커버하는 장비입니다. 온몸 전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화전은 우리 양심의 거짓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비롯해 의심의 생각, 불순종, 반역,
탐심,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이 모든 것을 물리쳐주는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뭘 하지 못해요. 절대로 영적 전투를 하지 못한다. 할 생각도 안 나고 영적 전투를 걸어와도 영적 전투를 하려고도 할 생각조차도 없어요. 요즘은 교회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영적 전투를 행하는 그런 참된 리얼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민 생활하면서 그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어떤 장비를 얘기하면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강한 무기도 부술 수 없는 방어 무기로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신.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어요? 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 그게 과학이지,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가봤다면, 만약에 알게 됐다면, 그건 과학, 사이언스지, 그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모신 메시아를 증언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든지 그 언약과 약속을 한 사람도 본 사람 없어요. 근데 보는 것 같이 봤고 보는 것 같이 믿었고 그래서 보는 것 같이 구원 얻었고 보는 것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 이 확신은 누가 주느냐? 막 세뇌교육 해가지고 막 설교할 때마다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이게 아니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믿어지는 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믿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적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미라클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그만한 기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을 종용합니다.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무장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못 믿는데 믿으라고 얘기하겠냐. 내가 안 만났는데 주님을 안 만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66권 외에는 이 계시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이 진리가 내 것이 돼야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증언해요?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인생의 나의 시간에 절대적 시간이 딱 종료됐을 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든 불의의 심판이든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18절부터 20절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 기도는 앞에서 말한 6가지의 전신갑주와 연관됩니다. 자, 첫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악한 화전을 소멸하라. 아멘. 이거 좀 외우세요. 이렇게. 금방 외워집니다. 잘 안 외워지면 뭐 순서 따지지 말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그다음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렇게 외워도 뭐 괜찮습니까? 이 6가지만 다 갖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의 무기가 전부 뭐와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른 거 잘 몰라도, 다른 거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이고, 에베소 쪽으로 얘기하면 창세전부터 그 속에 영원한 작정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돼서, 여러분과 제가 포함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 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노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8절부터 20절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이 부탁을 했을까?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 이 60년에서 63년 요 사이인데 AD,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지금은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돌아가셔서 정말 목숨 걸고 젊음을 걸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야 돼요. 목사님 요새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뭘 주시옵소서. 그것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지만 뭘 찾고 뭘 두드리고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명료하게, 복음의 내용이 분명하더라. 마틴 로이 존스는 복음의 선이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을 따름이다.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죽을 각오. 앞으로는 아마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돌을 들고서 아마 이게 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점점 세속하고 가고 교회. 이제 하나님 반대로 가는 시대 속에 접어들었어요. 그 용기를 달라고 바울이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를 쓰는 지금 바울의 입장이. 로마의 제1차 감옥 시절에 지금 감옥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 나 감옥에서 나오게 좀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면서도 오동시계를 차고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죠. 새빵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새빵에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 새빵이 로마 1차 감옥에 감금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택에 연금돼가지고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투에 승리자가 못 되면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삶을 계속해서 평생 살아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로컬 처치, 에클레시아의 교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져 있는 로컬 처치에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 나이도 많고 나 리타이어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잘 신앙하는 것,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답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저기 아틀란타 신앙교육원의 강의를 들으시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주 기초적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아틀란타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